우리 함께 누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36절에서 5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50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거울을 보십니까? 학생들은 거울을 가지고 다니며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자기 얼굴을 자주 확인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거울을 안 봐도 될 만큼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도 한때는 거울을 자주 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보나 안 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신뢰가 되지 않도록 하루에 몇 번씩은 꼭 확인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살피는 일입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자신의 모습을 몰랐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모르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부딪히고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잘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가 나의 모습을 제대로 살펴보고 또 나의 진짜 모습을 바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입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하지만 나머지 세 복음서에 기록된 것은 오늘 본문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입니다. 누가는 이름 없는 한 여인과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을 극적으로 대조합니다. 이 두 사람은 너무나 다릅니다. 성별도 다르고 사회적 지위도 다르고 사람들의 평가도 다릅니다. 하지만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이 두 사람의 정말 다른 것은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 두 사람의 진짜 다른 점, 그 차이는 따로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시몬이라는 이름의 바리새인 집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시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시몬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어떤 동기로 예수님을 초대했는지 분명히 나타나지 않지만 존경하는 마음이나 선한 동기로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의심도 있었을 것이고 호기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시몬은 함께 식사하기를 요청했고 예수님은 받아들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식사 문화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특별한 식사를 할 때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먹었습니다. 낮은 식탁에 옆으로 누워서 머리는 식탁으로, 발은 뒤로 향하고 누웠습니다. 그렇게 먹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항상 누워서 먹었던 건 아니지만 랍비나 귀한 손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식사 때에는 이렇게 누워서 먹었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누워서 먹으면 안 된다고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이따 내려가셔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쳐다볼 겁니다. 또한 이러한 특별한 식사는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들어와서 초대된 손님이 하는 이야기, 랍비의 가르침을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보면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동네에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함께 먹었는데 마치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식사가 시작되었는데 한 여자가 거기에 나타납니다. 여자가 나타난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가 특별한 여자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여자에 대해서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죄인지 모르지만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여자가 몸을 파는 여자였을 거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그런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여자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온 동네가 이 여자의 죄를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자가 지금 바리새인 집에 나타났습니다. 이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런데 이 여자는 식탁 가까이 다가가 뜻밖의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는 이 여자의 행동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이 여자는 아주 신중하고 진지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자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누워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는 것처럼 밥상에 앉아서 양반 다리로 예수님이 하고 계셨다면 어떻게 발을 빼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누워 계시니까 여자가 예수님 발에 다가갈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가간 여자는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여기서 여자가 우는 동작을 묘사하는 우리말로 적시고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할 때 쓰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예수님 발 곁에서 그저 눈물을 글썽인 것이 아니라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여인이 이 식사 자리에 나타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 여인이 보여주는 헌신적인 행동을 근거해서 볼 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본문 전체의 내용을 생각할 때 그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불행한 인생을 살던 그녀가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녀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것은 구원의 메시지요, 희망의 메시지요,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은혜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이 여인이 식사의 자리에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얼마나 커다란 결단을 했겠습니까? 아니, 이 여인이 어찌 바리새인이 자신을 싫어한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며 손가락질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헌신과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왔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들고 그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울었던지 어느새 예수님의 발은 그녀가 흘린 눈물로 흥건히 젖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의 머리를 풀고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관습에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머리 푸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모든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머리를 풀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드립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며 마침내 가져온 향유를 그 발에 부어드립니다. 향유는 매우 값진 것입니다. 종종 여인들이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팔아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하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여인이 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은 극도의 존경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는 이 여인의 행동을 묘사하면서 모든 동사를 미완료 과거로 기록했습니다. 그 느낌을 살려서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었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있었고 계속해서 향유를 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인의 행동이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 여인의 행동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모두가 바라보는 가운데 이 일이 진행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냥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인에게서 흐르는 눈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는 계속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으며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으며 펑펑 울고 있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적어도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시몬의 마음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그 모습을 지켜본 시몬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러분, 이 사람이 만일 누구라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죄인인지 알았을 텐데 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나오는 말을 조건절이라고 하는데, 여기의 조건절은 현재 사실과 반대될 때 사용합니다. 어렵죠? 쉽게 예를 들면, 만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시험을 잘 쳤을 텐데, 그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네, 안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았을 것이고 저런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텐데, 쫓아냈을 텐데, 저렇게 가만히 두고 보다니 이 사람은 절대로 선지자일 리가 없어. 시몬은 지금 마음속으로 예수님에 대한 평가, 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죄인인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다. 이 여인이 예수를 만지면 예수도 부정한 사람이 된다. 그런데 예수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모르기에 가만히 둔다. 따라서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시몬의 마음까지도 모두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짧은 비유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두 사람이 빚을 졌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그런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어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두 사람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빚을 면제받은 두 사람은 10배의 차이, 50일과 500일의 노동의 차이입니다. 대략적으로 2달 동안 일한 월급과 2년 동안 일한 연봉입니다. 2달과 2년은 아주 큰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물으십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자 시몬이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판단이 옳다고 하시며 방금 말씀하셨던 비유를 지금 상황에 적용하십니다. 시몬은 예수님께 기본적인 예의라고 할 수 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자기를 낮춰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형식적인 입맞춤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머리에 인사치레로 할 수 있는 감람류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대조입니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그러면 이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 여인의 한 일이 죄를 사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자신의 많은 죄를 용서받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결과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 여인이 하는 사랑의 행동은 죄사함의 근거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많은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가 사여졌도다라는 말은 현재 완료 시제인데, 이것은 이 여인의 죄가 이미 사해졌다는 상태였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인이 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전에 죄사함을 받은 상태였는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다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48절에 나오는 죄사함 받았다는 표현도 동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사함을 받은 것과 사랑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사함 받은 사람은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점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합니까?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입니다. 반면에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바리새인처럼 교만한 자는,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빚진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서받을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적게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 지은 여인과 바리새인처럼 교회 안에도 여전히 대조되는 두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사함을 받은 사람이 있고 적게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적게 사함 받은 사람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함 받은 것이 적으니까 그냥 적당히, 그냥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데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딱 그 정도로 사랑합니다. 인생에서 신앙은 선택이며 내 개인의 목표를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한 적이 없습니다. 마음을 다해 향유를 부은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는 완벽하지 않아. 그렇지만 저기 있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그래서 이런 자는 쉽게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왜일까요? 문제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교회에서 대놓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걱정이라면서 말합니다.
기도 제목이라면서 말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이나 실수는 없고 다른 사람의 잘못, 불평뿐입니다. 반면에 많이 사함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압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이 추악한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압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주님의 그 희생이,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큰 빚을 탕감받았는데 무엇을 아까워하겠습니까?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분을 위해 어찌 향유를 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봅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나입니다. 여러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팔삭둥이 같은 나,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에 대해서 괜찮다고 말하며 남과 비교하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사랑으로 품는 일입니다. 이것이 사함 많이 받은 자가 하는 일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당신은 누구와 닮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상하게도 갈수록 의인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정말 의인이 더 많아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모습을 모르고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내가 울어야 하는데, 내가 죄인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남을 비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의인이 많은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몸을 파는 여자라 하더라도 회개하고 우리 교회에 오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관계없이 서로가 존중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보여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감싸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그 큰 은혜를 잊지 않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500데나리온의 빛을 탕감받은 자인 줄 알고 말없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본문에서 이 여인은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행동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냅니다. 어떤 소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행함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고백이 진짜임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더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을 내면서 목소리를 높이기 이전에 먼저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소리를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행함의 볼륨을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함 받은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 우리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적게 사함 받은 자의 자리에 있다면 여기에서 그만 짐을 정리하시고 자리를 옮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제대로 보고 많이 사함 받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낮은 자리에서만 맛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넘치게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런 저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용서를 베푸셨는지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저희도 그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자인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용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이 사함 받은 자로서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저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